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월 마지막 제 수요 예배입니다. 참 주의 은혜로 잘 걸어오셨죠? 잘 살아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며 붙들고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형태가 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에게 가장 상처 주지 않고 늘 함께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여러분 가장 아끼는 시대가 민족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요, 자녀보다는 이제 애완묘를 키우며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 생각에 이제 그들을 자식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사랑받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자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주는 존재가 애완경과 애완묘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사랑받고 있지.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내 사랑을 원하는 이들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애완견을 굉장히 자식처럼 키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와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제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9명의 강도들이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덮칩니다. 그리고 총을 쏘아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이요, 예배당 부지를 찾기 위해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강도들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강도들이 가지고 간 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인 겁니다. 90만 원으로 두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 땅으로 가셨을까요? 한국에 있으셨으면 좋으셨을 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전 세계 타지에 나아가서 선교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까? 최근 여름 포항에서요, 아파트 신단지에서요, 이런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임대 반대. 네.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현수막들이 딱딱딱 붙어 있고 게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우리들을 그렇게 보는 듯 합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살아갈 뿐인데,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뿐인데, 세상은 우리들을요, 어떻게 좋게만 바라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 주길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 주기를 그분들은 바라고 바라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마지막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향의 배를 올랐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 그 배가 파손당하고 맙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배를 바울은 이야기하죠. 어떤 누구도 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배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배불리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버렸습니까?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그 배가요, 육지 근처에 이르게 되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요, 탈출하려고 합니다. 자기네끼리만 살려고요. 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함에 따라서 선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육지 가까이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육지 가까이 다다르자 그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죄수들이 배 육지로 가서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서 그들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탈출하고 도망쳤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인들이요, 사람들을,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이 그것을 막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 바울을 지키려고 합니까? 바울 때문에 백부장 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이 바라보았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바울을 통하여 백부장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왜?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바울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분명 우리 모두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결국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43장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을요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남은 사람들은 놀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해요? 구조되니라.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았습니다. 모두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에 따라 이들이 살게 되어졌을까요? 성경은 믿음에 따라 이들이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꿈을 향하게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다가스카르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사님들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가 전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사명을 주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예배 드리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어쩜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갈 길을 잃어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아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만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신하들이요,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가지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다니엘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죽지 않지요. 왜 죽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삶을 살아가게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날 겁니다. 아픈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괴로운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말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살기 위하여 해안가로 배에서 내려 헤엄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하여 물에 뜰 수 있는 것들을 붙들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은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저는 어쩜 발부둥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답답하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돈을 붙잡고 맙니다. 권력을 붙잡고 맙니다. 풍요와 그 평안함을 붙잡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 붙들며 다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 붙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평안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 평안하실 겁니다. 온전해지실 겁니다.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떠나고 제 마음속에 분노와 원명이 찾아오면요,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넘쳐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을 붙들며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합시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전부 되신 예수님 붙들며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붙들며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은총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 듣고자 예비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